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이 이사야 말씀인데 18장 말씀입니다. 18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릴게요. 여러분도 성경으로 혹은 우리 PPT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낮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구스에 관하여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 주 구스가 다음 주 이제 애굽에 관한 얘기인데 애굽하고 구스가 조금 구별이 되기도 하지만은 이 구스라는 민족이 애굽을 통치하던 시기가 있어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스 얘기가 애굽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조금 분리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구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에티오피아 뭐 우리 사도행전에 나온 에티오피아 내시 얘기가 나오죠. 그 에티오피아가 구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이 나일강을 따라서 위치한 아프리카 북동부 지역을 통틀어서 이 구스라는 이 구스가 나중에는 애굽 이집트죠. 예, 애굽을 통치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애굽은 가장 강력한 시기였습니다. 이 구스가 굉장히 똑똑하고 오늘 성경에 준수한 민족이라고 나와 있는데 굉장히 준수하고 장성하고 또 외모적으로도 굉장히 잘생기고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이 키가 크고 되게 잘생겼잖아요. 음. 그런 이 구스라는 민족입니다. 이 구스가 지금 사절단을 보내는 거죠. 해상을 통해서 사절단을 통해서 유다에 도착하는데 어 이 오늘 이사야는 이 사절단을 되돌려 보내는 장면입니다. "다시 돌아가. 너희 민족에게로 돌아가." 이런 것도 있지만 어 이 어떤 이 주석에는 "너희 민족에게로 돌아가." 이것도 있지만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고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 돌아가." 이 말은 "야스르에게로 가서 연맹을 맺어. 동맹을 맺어." 뭐 이런 말로도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유는 뭐냐면 이 구스가 지금 이집트를 통치하기 위해서 애굽을 통치하기 위해서 유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지금 이집트 애굽을 통치하고 또 이면에 더 큰 그림은 북이스라엘처럼 이 아람과 동맹을 맺었던 북이스라엘처럼 이 구스도 애굽을 통치하고 남유다와 동맹을 맺어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는 아수르였거든요. 대아수르 제국이었으니까 아수리와 대항하기 위해서 구스도 밑작업 정치적인 이 동맹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주변 국가들의 그런 정세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죠. 유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민첩한 사절단을 지금 보내왔습니다. 어, 나중에 이제 이 유다가 이 구스가 장악한 이집트에 유혹당하는 장면이 이사야 28장부터 32장에 이제 나오는데 그때 가서 또 설교를 자세하게 한번 더 할 예정입니다. 이사야는 이 사절단의 발길을 돌려보내죠. 저는 오늘 본문만으로는 굉장히 좀 매력적이고 멋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스가 이 이집트를 이 함락하고 먹기 위해서 이 정복하기 위해서 이 사절단을 보내왔을 때 그들의 발길을 돌릴 수 있는 이 용기에 대해서 되게 칭찬을 하고요.
오늘 본문 이 18장으로만 봤을 때는 이 남유다는 아직은 좀 살아 있구나. 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한 거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루살렘 정치인들이 이 사절단을 받아 가지고 동맹을 맺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지금 메시지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제 이 어떤 나라, 어떤 세상적인 것들도, 세상 정치인이나 세상의 어떤 이 리더들이 헷갈리고 혼란스러울 때는 교회가 바른 길을 제시해야 되는 음 때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스 사람은 외모가 굉장히 준수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키가 굉장히 컸고요. 잘생겼고 또 지혜가 많았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어 이 구스 사람이 결국은 애굽을 장악하고 또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맺는데 이 남유다가 굉장히 많이 어려웠어요. 어려움을 당할 정도로 굉장히 이 구스 사람 똑똑합니다. 이 구스는 애굽을 통치하고 나중에 이 아수르 사르곤 대제 때 이 주전 720년경에 애굽은 완전히 망했죠. 애굽이 망할 때 구스도 같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에 완전히 사라졌고, 애굽이라는 나라는, 구약의 나라는. 이때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해요. 남유다와 구스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도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고 또 세상 공동체, 세상 리더십 속에서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데 관계를 안 맺을 수가 없죠. 저도 목사지만 저도 세상과 관계를 안 맺고 살 수는 없어요. 저는 운동도 해야 되고요.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또 밥도 먹어야 되고 커피도 마셔야 되고, 우리가 이 땅을 이게 뭐 어디 뭐 무인도 같은데 이렇게 뭐 섬 같은 거 하나 사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모여서 살자 하는 데는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런 데는 다 사이비들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과 같이 연합해서 살아가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하는 인간관계 하는 모든 것, 직장, 사업, 심지어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구스와 같죠. 구스 사람들이 사절단을 우리에게 보내오는 것과 같아요. 이 남유다가 섬기는 하나님이 구스 사람들에게 관심이었을까요? 남유다가 붙잡고 있는 그 구원의 진리, 성경이 구스 사람들에게 관심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거에 의지를 하려고 왔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이 남유다의 세력, 남유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리적이고 정치적인 세력이 관심이 있어서 왔을까요? 당연히 후자죠. 구스 사람들이 사절단을 보냈을 때는 남유다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빨리 남유다라도 우리가 동맹을 맺어야 돼 하고, 구스가 보냈을 때는 남유다는 그냥 하나의 세상 속의 세력일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에 가서 "야,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질문하자. 하나님을 뭔가 물어보자." 이게 아니라 그냥 남유다는 세력일 뿐이었어요. 다행히 남유다가 구스와 연합했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외경에도 없고 성경에도 없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남유다가 굉장히 많이 버티고 용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그렇죠. 어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교회도 그렇고 이 땅에 우리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관계를 맺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를 세력으로 보느냐, 아니면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가. 이 선거철이 되면 저희 교회 같은 데는 정치인들이 오지도 않습니다. 그것부터가 정치인들이 잘못된 거지. 큰 교회들, 최소 1,0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은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무조건 갑니다. 왜? 표 얻으려고. 그래서 뭐 집사니 뭐니 저도 교회를 다니니 그래 놓고 다음 날 절에 가서 합장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집사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나라의 신실한 뭐 국회의원 집사님, 저분 기독교인이야. 여러분, 절에 가서 합장하는데 무슨 집사입니까? 절에 가서 나무아비탑을 하고 같이 불 그거 불교에서 하는 그 예식을 진행을 하는데 그건 집사 아니죠. 정치인들은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세력으로 보고 온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 선교철에 정치인이 왔을 때 인사시킬 마음도 없고요. 그냥 예배 더 이상 교회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옳지 않아요, 교회들이 목사님들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구스가 그렇게 남유다에게 사절단을 보냈을 때 이사야가 경고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루살렘 정치인들에게. 그 사절단을 돌려보내. 돌려보내. 근데 이 경고를 사실은 지금 오늘날 교회나 성도들에게 혹은 목사들에게도 하는 경고예요. 세상에 잘난 사람들의 사절단을 돌려보내. 이 교회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사절단을 돌려보내. 그들과 관계는 그렇게 맺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력으로서 세상과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숫자적인 세력으로서 정치적인 세력으로서 지리적인 환경적인 세력으로서 구수 사람과 동맹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서는 안 돼요. 교회가 세상처럼 돼서도 안 되고 교회는 성경이 주는 기준으로 건강해야 돼요. 교회는 굉장히 건강 지수가 높아야 돼요. 목회자의 도덕적 지수도 높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우리가 영적으로만 살면 되지." 아니요.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거에 증거가 뭐냐면 육신적으로 건강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가 부패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깨끗하고 투명해야 돼요. 교회는 굉장히 건강 지수가 높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복음을 가지면 도덕적으로도 건강해져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복음 가지면 도덕적인 게 좀 문제되는 걸 괜찮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이상해요 교회가, 한국 교회가. 목사님들 진짜 이상해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물론 영원히 구원받고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서 사명도 감당하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 육신이나 우리의 언행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30년 40년 목회해 놓고 뒤에서 욕하고 남 비난하고 이런 거 보면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막 입이요 상스러운 욕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도 안 변한 거죠. 건강 지수가 교회는 높아야 돼요. 세상 어떤 기관보다 교회는 투명하고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일하는 기준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저희 임직자 피택 선거 하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피택 선거 전에 사실 제가 이 행정이 좀 디테일하진 않습니다. 뭐 두리뭉실하고 가는 스타일이라서 어떤 분들이 내가 목사님 나한테 말도 없이 피택"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같이 모여서 하나하나 점검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모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 명단 한 명 한 명 점검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피택 중직자들에게 전화도 해 주시고 또 저도 전화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저도 사실은 이게 그런 걸 좀 이렇게 디테일하지 못해서 좀 죄송한 분들도 있어요. 좀 설명이 잘 되지 않아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근데 이제 사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어떤 분들은 저는 목사님 자격이 안 돼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참 좋은 거예요. 그건 좋은 거고. 근데 사실 제가 자격이 안 되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 개척을 하는데 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목회자의 자질이 제로구나. 그리고 나는 어떤 은사가 없구나. 목회 은사가 없구나. 그리고 나는 어떤 역량이 되지 않구나.' 이런 걸 너무 많이 느껴요.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느껴요. "근데 왜 지금 가스펠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냐? 목회를 하고 있냐?"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저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거를 하고 있어야 세상 유혹을 견딜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의 상태를 아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제일 연약하니까 저는 진짜 세상 유혹에 약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 가스펠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안 했다면 저는 정말 세상 유혹에 쉽게 휩쓸려 갈 그런 믿음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뭐 실력이 좋아서 능력이 돼서 목회하고 이런 건 아니고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가스펠 교회 이 담임 목사 키워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물론 하나님이 충성하라고 하실 때까지 감당하라고 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제 마음은 어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밖에 더 있어요. 기도밖에 더 있고 은혜 구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어 그나마 감사한 게 그러다 보니 제가 의지할 게 필요한 거예요. 약하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약하니까
뭔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뭐 은사나 뭐 배경이 되면 그걸 의지하겠는데 의지할 게 없어요.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거는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고 성경밖에 없어요. 제가 너무 헷갈리고요. 목회를 하는데 너무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이게 또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누가 와서 이 말하면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또 누가 와서 이야기하면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이랬자 저랬다 오우유부단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너같이 우유부단한 처음 봤다고. 얼마나 우유부단한지 전 진짜 그래요. 우리 저희 교회 직원이 한 7명 되는데 전도사님들하고 간사님들하고 이 간사님이 와서 이야기하면 이 말이 맞다고 그 말도 맞아. 또 전도사님 와서 이야기하면 그 말도 맞아. 장로님이 와서 얘기하면 장로님 말씀도 맞아요. 제가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되게 헷갈리겠죠. 저 줏대 없이 목사가 이것도 맞다 그러고 저것도 맞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의지하는 거라고는 교회 역사를 공부하고 또 하나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니까. 성경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맞구나라고 가지 않으면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잘못하다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오신 수많은 성도들을 제가 구원의 길로 인도 안 하고 천국으로 인도 안 하고 제가 그릇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겠다. 이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저는 늘 성경을 살펴봐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건강 지수, 교회의 건강 지수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돼요. 우리 삶의 건강 지수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돼요. 그래서 직분은 그런 이 교회가 내가 그런 교회가 되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이런 건강 지수로 교회가 진리를 선명하게 바라보고 진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구스 같은 잘난 사람들이 와서 사절단을 보내서 겸손하게 우리가 이러이러하겠다 했을 때는 훅 넘어가 버리겠죠. 만약에 남유다가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유다에 이런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처럼 금방 동맹을 맺었겠죠. 세력으로서 동맹을 맺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진리를 파수하고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세우신 이 남유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겨우 한낱 애굽을 정복하는 일에 같이 쓰임 받고 겨우 한낱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쓰임 받는 민족밖에 더 되겠어요. 잘못하다가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린 중세교회 때 그걸 너무 많이 확인했잖아요. 교회가 정치와 결탁해 가지고 어느 한편에 서 가지고 그러면은 그 시절에 교회가 휘황찬란한 영광은 받을 수 있었겠지만 사람의 영광은 받을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 오는 영광은 받지 못했어요. 교회는 진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어느 때든지 어느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진리 편에 서서 선택하고 바른 말을 하고 그게 비록 고난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선포하면서 가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정치 조직, 세상의 그 어떤 좌우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교회예요. 구원을 얘기하는 곳이지. 천국을 얘기하는 곳이지. 예수님을 설명하는 곳이지. 그래 남유다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굉장히 건강해야 돼요, 교회는. 이 건강 지수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행정을 똑바로 하자. 우리가 뭐 질서를 잘 갖추자. 시스템을 잘 갖추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온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우리 건강해야 돼요. 진리에 있어서. 사람들이 조금 실수를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교회 와서 뭐 무리를 일으켜도 괜찮아요. 교회는 그런 연약한 분들이 오는 곳이에요. 교회는 조금 부족한 분들이 오시는 곳이에요. 은혜 받으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오는 곳 아닙니까? 고아와 과부들도 오고 창기들도 오고 강도들도 오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건강할 수 있냐? 진리 앞에 건강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명하게 따라가자는 거예요. 그 건강 지수가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이곳에 와서 진리를 마주해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진리를 접촉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야 돼요. 왔는데 세상적으로는 이 교회 문화사역 잘하네. 이 교회 뭐 잘하네. 이거 뭐 잘하네. 이거는 밖에 세상에서도 잘한 거 교회에서도 잘하네. 아무 쓸모 없어요.
교회는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쫓아가 버리면 교회는 진리를 절대 사수하지 못해요. 오늘 이 이사야 18장 1-2절에 보니까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이렇게 갈 때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에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날개치는 소리 뭐 이게 뭐 이 구스를 설명하는 건데 뭐 이게 뭐 메뚜기 소리다 뭐 여러 뭐 곤충 소리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아무튼 구스를 상징하는 무엇인 것 같아요. 시끄러운 민족이라는 거죠. 굉장히 시끄러운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 구스의 사절단을 보고 뭐라고 남유다가 표현을 해 놨냐면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이렇게 표현을 해 놨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복합적이고 이면적인 이 해석인데 이 구스가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이고 두려움이 되고 강성하고 대적을 밟는 백성이기도 하지만 이들 사절단을 돌려보내면서 가라고 한 백성이기도 해요. 문법적으로는. 그게 아수르인지 애굽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절단을 다른 데로 가라. 우리 남유다에게는 오지 말고 우리보다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가 우리를 세력으로 보고 왔냐? 그럼 우리는 그런 세력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지. 우리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세력이 아니야. 그럼 세력에게 가. 강력한 나라에게 가. 아수르에게 가. 너희 발길을 돌려서 너희가 원하는 세력에게로 가라고 돌려보내는 장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수르인지 애굽인지는 성경에 정확히 밝히진 않아요. 남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스의 요청이 세상적인 요청이었는데 그 요청에 사절단을 돌려보내는 이 사절단이 왜 그 구스의 요청에 사절단을 돌려보낼 수 있었냐? 그게 4절부터 나와 있어요. 오늘 4절부터 7절까지는 진짜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실래요?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3절부터 볼까요? 3절부터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게 그 당시에 교회 하나님의 백성 시온산에서 기치를 세우고 나팔을 불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도 있지만 이거는 종말론적인 해석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인류의 끝부분을 얘기하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천년왕국을 해석하는 이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하는 설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에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일광 아시죠? 햇빛. 네. 달빛, 햇빛. 그게 여러분 쬐이면 온 사방에 다 있잖아요. 햇빛이. 운무 같아요. 공기 같은 거예요. 우리 온 사방에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류 역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만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저 불신 세계 온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시대요. 쬐에는 일광처럼 운무처럼. 5절에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혀갈 때 내가 낯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구스 사절단이 가지고 온 그런 세력들, 욕망, 욕심들은 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기치를 세울 때 다 심판받고 사라지는 것들이라. 그러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하는 거잖아요. 너희 선택 잘해야 돼. 너희 판단 잘하고 초이스 잘해야 돼. 이러면서 지금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인간 세상 자체를 움직인다고 착각을 해요.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자기들 스스로 나라를 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정복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거민과 지상에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거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안 계신 곳이 없으세요. 우리가 뭐 술집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까? 우리가 혼자 뭐 어디 홀로 있으면 거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 쳐다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잖아요. 아, 저 악한 나쁜 정치인들, 저 악한 나쁜 범죄인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다 감찰하고 계세요. 다 셈하고 계세요. 어디에나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를 늘 감찰하세요. 우리가 피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게 죄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죄로 인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늘 감찰하고 계세요. 그래서 구스 사람이든 아수르 사람이든 자기들이 세상을 정복한다고 생각해서 강성하고 사람들을 억압해가지고 자기를 두렵게 만들고 대적을 짓밟고 하나님 전부 심판하신다. 나팔 불 때, 기치를 세울 때 하나님 다 심판하신대요. 실제 주전 720년에 애굽과 구스는 완전 멸망했어요. 종족도 없이 사라졌어요. 들짐승에게 준대요. 인류 종말 심판의 때를 예언한 거기도 해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산들의 기치를 세우고 나팔을 불 때는 구원의 기회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주로 오시면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뭘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해요. 시온산. 우리가 시온산이 되어 기치를 세워 나팔을 불 때 그래야 저들이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시다고 그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 너희여,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런 구스가 그런 시온산에 은혜를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으려고 회개하러 오는 게 아니라 이 남유다가 어떤 하나의 세력으로 그렇게 오는 거죠.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오늘 결론 7절 말씀에 그때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구스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수르를 얘기하기도 하고 뭐 애굽을 얘기하기도 할 수 있겠죠. 구스라고 합시다. 구스가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게 맞는 거예요. 구스는 시온산에 예물을 들고 와서 구원받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 시온산에 와서 엎드려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된다. 교회가 교회다우면 세상은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에 올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다면, 교회가 진리를 투명하고 진리를 확고하게 붙잡고 간다면 불신자들은 교회 앞에 와서 예배할 거예요. 교회는 그만큼. 근데 그 건강성을 오늘 성경 뭐라고 하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래요. 교회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이름이 있으면 안 돼요. 오승주 목사의 이름이 있으면 안 돼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선배 목사가 진짜 멋있는 결정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자기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회를 한 20년 가까이 했는데 너무 담임 목사에 대한 의존도가 심한 거야. 담임 목사가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가면 성도들은 평안함을 느끼죠. 평안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 안식년을 5년에 한 번씩 가기로 했대. 제가 뭐 형님 너무 자주 쉬려고 그 이상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안식년 1년씩 가면 이 교육자들이 그 교회 교육자들이 부교육자들이
설교를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의존증을 줄여야 되겠다 뭐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의미는 맞는데 이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저도 그 영향을 받아서 원래는 안식년을 가려고 했었잖아요 올해. 근데 아무튼 그만큼 한국 교회가 여호와의 이름이 아닌 목사님의 이름 음, 너무 의존하죠. 맹목적이고. 저는 사람인데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놀고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추위를 타고 저도 감기에 걸리고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오면 저도 걸리겠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욕심 저도 먹을 거 욕심이 많아 가지고요. 예. 식탐이 많은. 똑같아요. 노는 거 좋아하고. 저도 사람이에요. 그 교회가 여호와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강대상에 제 의자를 놓고 제가 여기 앉아서 여러분이 막 찬양하는데 앞에 서 있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냐면 저도 여기 왔을 때 직분이 목사여서 설교를 하는 거지 내려가면 성도예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성도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성도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지. 세상은 장대하고 준수하게 보여요. 그들은 강성하게 보이고 강성해지려고 해요. 세상의 논리는 장대하고 준수한 데서 절대 멈추지 않고 남들을 짓밟고 더 강력해지려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욕망이에요. 맞잖아요.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데가 있습니까? 남을 짓밟고 더 강해지고 세력을 더 늘리려고 하는 게 정치인들이 하는 거고 나라들이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런 세력들과 동맹을 맺으면 그들은 갈 곳이 이제 더 이상 없어요. 교회 문화사역, 전문사역 이런 거 잘해요. 맞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오기도 해요. 왔다 칩시다. 그런데 안 돼요. 제가 왜 지금 이렇게 예민하게 교회가 문화사역 하면 안 됩니까? 해도 돼요. 교회가 뮤지컬도 만들어서 복음도 전하고 미디어 사역도 해야 되고 수많은 사역들을 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가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어떤 건강 지수에 있어서 깨끗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아니 교회가 무슨 공연장도 아니고 불신자들이 교회 와서 보면 저 밖에서 하는 뮤지컬처럼 잘하네 하고 감동받고 가지만 진리는 못 만나고 가잖아요. 우리 교회하고 같이 뭐 합시다. 조인합시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하고 조인하려고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문화사역 합시다. 전문사역 합시다. 무슨 사역 합시다. 무슨 사역 합시다. 교회가 얼마나 다양한 사역이 많은지 무슨 사역만 안 하죠? 구원 사역만 하네요. 진리를 붙잡고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죄와 죽기까지 대항해서 피 흘려 싸우려고 하진 않아요. 교회는 그런 세력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으러 오는 곳이어야 돼요. 은혜 받고 회개하고 죄 사함 받으려고 오는 곳이 교회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이어야 돼요. 오직 성경. 시온산이 돼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 돼야 돼요. 교회. 이 교회에 다른 이름을 절대 둬서는 안 돼요. 맞죠? 오늘 18장 7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누가요? 그들이요. 언젠가는 그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으려고 왔던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시온산이 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어떻게 해야 구스의 사절단을 돌려보내고 세력으로 온 그들을 돌려보내고 또 나중에 그들이 구원받으러 오게 만드는 그런 건강한 교회, 그런 건강한 시온산,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시온산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정금같이 단련돼야 돼요. 교회는 저는 단련돼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욥기 23장 8절에서 17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진짜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갔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교회는 이래야 돼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교회는 이래야 돼요. 13절에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16절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교회는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정치 세력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람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들과 동맹을 맺었잖아요. 구스가 잘생기고 준수한 백성이 사절단을 보냈을 때 두려운 마음이 생겼겠죠. 남유다도. 사방팔방이 다 적이니까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좌우도 안 보여. 그런데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무처럼 쬐이는 일광처럼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니 사절단을 돌려보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 말이죠. 욥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거다. 지금은 내가 순금 정금처럼 나오리라. 교회는 진리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욥기는 우리에게 단련을 요구해요. 욥기서의 핵심은 교회의 단련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주제는 진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걸릴 수 있어요. 욥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앞뒤가 안 보여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 음식보다 말씀을 귀히 여겼고 흑암과 어둠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우리 앞뒤가 보이지 않지만 막막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 편에 서서 성경 편에 서서 가는 거예요. 그런 욥이 결론 부분에 이렇게 고백해요. 42장 1절에서 6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6절이 답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깨끗해지려는 것은 뭐예요? 어떤 부분에 건강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뭘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의 죄를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교회는 그때가 가장 깨끗할 때예요. 건강할 때예요. 복음이 선명할 때예요. 그 회개가 왜 중요하죠?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그때까지 단련이 돼요. 왜 회개가 있어요? 어렵고 힘드니까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죄에서 돌이켜요?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죄에서 돌이키죠. 우리가 정금같이 교회는 단련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 살기 때문에. 시온의 역할을 못하면, 여호와 이름을 거기에 두지 않으면 사람의 영광을 따라가요. 요한복음 5장 41절 47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마음속에 없음, 그게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구스가 오면 영접하는 거예요.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구스는 남유다에게 영광을 취하고 남유다는 구스에게 영광을 취한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죠. 모세오경을.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잘못하면 교회가 하나님 백성들이 사람의 영광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당연히 구스가 준수하고 장대한 구스가 왔을 때 그들과 동맹을 맺겠죠. 와, 뭐 국회의원들이 막 교회 지켜 세우고 막, 야, 이 교회 목사는 훌륭하다. 이 교회는 막, 야, 이러면서 표 얻으려고 하는 말에 다 현혹돼가지고 예수 믿지도 않은 사람을 강대상에 세워서 인사시키고 말이에요. 따끔하게 복음을 전하거나 진리를 말해주지 않고. 교회가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의 영광을 서로 취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저 구스는 교회를 세력으로밖에 못 봐요. 부패해버리면 교회가 타락하면 정금같이 단련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복음으로 보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로 봐야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오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겐 영광이에요.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게 우리에겐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능력도 안 되고 하나님의 그 어마무시한 이 창조주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우리는 능력도 안, 우리가 볼 수 있는 영광은 우리를 구원하신 걸 통해서 보는 영광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가 성경을 안 읽어요. 모세오경을 읽어도 믿질 않아, 바리새인들처럼. 교회는 세상의 진리를 따라가면 안 돼요. 교회가 세상의 진리를 따라가면 세상 속에서 교회는 찌끄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자화자찬하잖아요, 지금 교회들이. 아유, 세상에 뭐 교회 세상에서 손가락질 아무리 해도 우리 교회는 몇천 명 모여 있어, 몇만 명 모여 있어. 맹종하고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목사들이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빈 시온산이 될 수도 있어요. 회개 없는 교회, 정금처럼 단련됨이 없는 교회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끼리는 그럴 수 있죠. 보통 그러잖아요. 그 물건들도 경쟁이 없으면 기술이 개발이 안 되죠. 독과점이다면. 그럼 껍데기만 바꿔가고 계속 잘 팔리니까 기술 개발을 안 해.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중세가 타락했거든요.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전 사람들이 그냥 의무적으로 교회를 나오고 이러니까 교회가 더 이상 기도하거나 회개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완전 부패해버렸죠. 지금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귀를 기울여 들어요. 저는 지지난주에도 제 학부 때 친구들, 좋은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연말이니까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거든요. 제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조언을 구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 진실하게 얘기해달라고. 조언을 구했어요. 그리고 틀린 것 바르게 잡고 가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유, 오승준 목사가 지금 그렇게 할 게 뭐가 있어. 잘하고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면 세상에 진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진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애쓰셔야 돼요. 이사야서 6장에 그래서 어떻게 이사야가 이런 아름다운 이 용기를 낼 수 있었냐? 이사야는 뭘 봤기 때문에요? 거룩을 봤기 때문에. 이사야서 6장에 1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4절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을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더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는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을 황폐하여 주민들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여러분 이사야 6장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이사야 6장 같아야 됩니다. 목사와 성도들은 이사야 6장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 은혜로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어디로요? 망할 세상으로. 그게 시온산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걸 위해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씨, 이 땅에 그루터긴 남아있는 자, 하나님이 그 교회를 유지하고 존속해가는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이사야가 본 거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6장에. 그 거룩을 본 이사야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고백하죠. 그런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황폐하게 될 것이다. 죄로 인해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거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너를 부르신 이유가 구원 때문이다. 교회가 여호와 이름 있는 시온산이 될 때 저들이 예물을 들고 왜 감사하니까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니까 찾아오는 것. 구스가 구원받으려고 유다에게 찾아와야 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이 거룩이 건강한 지표의 목표여야 됩니다. 성도의 목표는 거룩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술, 담배 끊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만 거룩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가까이 하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러기 위해서 정금과 같이 단련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조금 더 진실하고 더 정직하게 봐야 됩니다. 욥처럼. 상처받을 게 아니고 기분 나빠할 게 아니고 감정 싸움할 게 아니고 내 살아왔던 경험으로 따질 게 아니고 욥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하나님 보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나는 신뢰합니다. 하고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진실하고 정직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숨기기 바쁘고 자기들끼리 세상적인 것 추구하고 부흥하면서 자화자찬하면 세상은 우리를 세력 이상으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성도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여러분 교회사나 장로고 권사고 집사지 교회사나 목사지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언행을 보고 아유 저게 그럼 그렇지. 더 이상 우리를 진리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성도들은 말, 행동도 달라야 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 의지로 안 되니까. 우리 의지로 무슨 우리가 도덕 군자도 아니고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시편과 잠언으로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말은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바뀌어야 되고 행동도 바뀌어야 됩니다. 진리인데 교회 가면 진리를 만나야 되는데 진리를 만날 수 없습니다. 교회 갔더니 더해 세상보다. 더 파벌이 심하고 더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교회 갔더니 더 심해. 왕따도 더 심하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교회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니까. 교회는 진리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되십시오. 어떤 성공이냐? 부자 되라는 말이 아니고 예, 잘 먹고 잘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고 성경 읽을 수 있는 삶이 되라는 겁니다. 돈이 많아도 그걸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큰 회사를 운영하고 부자여도 여러분 삶에 예배가 없고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성경을 하루에 성경 한 장 못 읽는 삶이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또 반대로 너무 가난해가지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 그러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성경 읽을 수 있는 삶이 아니라면 그건 저주받은 삶입니다. 점차 마음과 삶을 가꾸고 예배하고 성경 읽을 수 있는 여유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삶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성경 읽고 내가 이 성경 읽고 어떤 결과를 얻어야지가 아니라 그냥 성경 읽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후세들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평가할 것이지 우리가 그들에게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지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내가 평생 성경을 읽었다고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여러분 천국 가시는 게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 예배하고 성경 읽을 수 있는 이 여유. 유대인들이 왜 성공합니까? 유대인들은 가는 지역마다 자기들이 모여 사는 곳마다 회당부터 지었습니다. 돈을 모아서. 그리고 그곳에 랍비의 월급을 주고 랍비를 세웠습니다. 시나고게죠. 왜요? 거기 가서 하는 거라고는 성경 배우고 성경 읽는 것밖에 안 합니다. 유대인들이 성공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자기 집부터 사고 또 자기 부유하고 부자가 돼서 뭘 하는 세상적인 성공보다는 유대인들은 거기서 늘 역사를 배우고 교회 역사를 배우고 나라의 역사를 배우고 성경을 늘 배우기 위해서 장소를 우리는 그런 장소를 만들려고 하냐?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장소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모임들, 우리 성도들의 모임들, 우리가 주중에 성도들끼리 모여서 하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 일에 성공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사는 인생이 되어야 성공된 인생 아닙니까?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연단되고 세상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야 우리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삶이 병이 걸릴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인생은 남유다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고 저런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스 사람이 사절단을 보내왔을 때 우리는 세력이 아니야 돌려보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우리는 진리야 라고 그들과 타협하지 않는 용기가 있는 신앙인이어야 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왔을 때 그들이 구원받으러 왔을 때 품에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힘도 교회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해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성공이 무슨 성공입니까? 진리가 우리 삶에 항상 반짝반짝 빛나게 있는 성공. 그게 크리스찬의 성공의 방향이고 목표입니다. 이사야처럼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남유다처럼 이런 멋진 이 구스 사절단을 돌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 성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성공 기준이 아니라 그들과 전혀 다른 성경의 성공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죄로 황폐해져가는 이 세상을 다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이름을 두신 시온산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연단의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예배드리는 걸 게을리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교회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조금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거 다 셈하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영광으로 선하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땅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운무처럼 쬐는 일광처럼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황폐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데 뭘 기다리시냐?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고 기치를 세울 때 교회가 그 진리를 선포하고 기치를 세울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성도와 교회가 진리가 아닌 구수처럼 세상의 성공을 쫓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유혹하는 그들을 거절할 힘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그들이 구원받으러 올 때 품에 안아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교회는 매일 거룩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사람의 영광을 쫓아 살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의 이름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높이 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온 땅 위에 그 이름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영육 간에 다 건강해야 되고,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교회가 되고 여호와 이름이 있는 시온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시온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스펠 교회가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시온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개인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사는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스의 사절단을 거절할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들을 구원받으러 올 때 그들을 품에 안아줄 수 있는 그런 힘도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